오늘은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장 경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국가들은 전부 시장 경제가 이루어져 있죠. 사실 요즘은 공산주의 국가들도 이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다 알다시피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물건을 사고 팔므로 통해서 경제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물건만 팔았지만 현재는 돈을 팔기도 하고요. 또는 심지어는 우리가 가상화폐라고 하는 비트코인 이런 것을 또 사고 팔기도 합니다. 시장 경제에서 사고 판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산다는 것, 필요한 것을 내가 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많이 있는 것을 팔아서 내가 필요한 것을 사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야 될 것을 사지 않고 또 팔아야 될 것은 팔지 않고 팔아야 될 것을 살고 사야 될 것을 파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파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교회에서 직분을 팔기도 하고 또 의리를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기도해 준다고 돈을 받고 기도를 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돈을 받아가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감사한 금에, 말이 감사한 금이지 그 돈은 다 그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였죠.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시적인 호감을 사려고 자신의 주관을 팔아먹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기도 하고 또 순간적인 정욕을 위해서 명예를 팔기도 합니다. 믿음을 팔아 직장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취미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밭에 어느 사람이 밭에 자기가 가서 남의 밭입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해주는데 일을 하다가 그 밭에 감춰졌던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빨리 가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산다는 거죠. 왜? 그 가치보다 이 밭에 있는 이 보화가 가장 더 크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도 그 가치가 엄청 큰 거니까 그것을 사지 않겠느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내가 사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장사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진주, 값진 진주, 밸류블한 그런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냐? 내가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치 있는 것,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는 것은 이거 지혜로운 일이죠. 오늘 밭에 있는 보화를 사는 사람, 또 귀한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판 사람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것을 팔아서 가치 있는 것을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나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것을 안 사는 것뿐이죠. 만약에 가치를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것을 얼른 살려고, 지금 있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구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게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저희 애들 나중에 이제 이거를 어렸을 때인데 이거를 좀 이렇게 교육한다고 50센트짜리 코인을 모으는 이 책이 있길래 하나 샀어요.
이게 50센트짜리를 모으는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10몇 년 된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 이 50센트짜리 코인을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에 이제 하나씩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별로 하나씩 찾아서 그게 있으면 이제 껴놓는 거예요. 이걸 모아놨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에 2개의 코인이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드문 찾기가 힘든 코인인데 그냥 제가 이렇게 늘 50센트 투자 어디서 거실로 받았을 때 또 봤을 때마다 그냥 하나씩 껴맞추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맞춰진 거예요. 근데 요 2개가 양 그림 있는 거랑 여기 이제 그 무슨 배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이 그림 이거랑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질 때도 아주 소수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동전이 문제가 있었는지 하여튼 뭐 굉장히 지금 찾기가 어려운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나중에 되면은 가치가 있어야죠. 전 몰랐죠. 근데 이걸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동그란 50센트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본 사람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50센트짜리 처음에 나온 1966년도에 처음 나온 50센트예요. 그때 처음에는 동그랗게 나왔어요. 지금처럼 12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근데 이게 80%가 실버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정부가 이거를 만들어 놓고 아차 싶은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수거시켰어요. 리콜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다 리콜을 시켰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버로 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치가요. 지금 이베이에서 파는 게 거의 100불 정도, 100불 넘게 팔려요. 어떤 데는 1000불 넘게 파는 사람도 있는데 뭐 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평균이 한 100불, 110불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모으다가 저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걸 하나 갖고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집에 있는데 저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무슨 가치가 있나 그냥 버리는 거예요. 저희 사람이 맨날 제가 뭐 이거 뭐하러 하냐고 이걸 버리라고 맨날 그랬어요. 쓰자고 그냥. 이걸 그냥 이걸 액면 가치로 하면 12불밖에 안 돼요. 액면 가치로 하면. 그러나 이게 이제 가치를 따지면 엄청난 가치를 이제 발견 이제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우리가 설정을 할 때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치를 설정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과거에는 가치가 없었던 것들이 지금은 가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죠? 옛날에 그 가치를 몰랐던 거죠.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운석 같은 거, 여러분 운석이 여러분 과거에 만약에 사람들이 운석을 발견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뭡니까? 그 돌멩이에요. 모르니까 그때는 아마 그거 발로 차고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쓸데없는 돌, 이거 어디다 쓸 수도 없는 돌, 어쩌면 아마 집 짓는 데다가 아마 이렇게 쌓는지도 모르겠어요. 깎아서. 그런데 지금은 운석 하나가 여러분 1g에 200달러예요. 여러분 과거 2014년에 러시아에서 발견한 이 운석은요 600kg인데 이 600kg짜리 이 운석의 가치가 얼마면 1조 400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 가치를 옛날에는 가치가 없었지만 현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정돼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전에 내렸던 명령과는 정반대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십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시냐면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내가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니 전에는 너희가 전대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너희가 두 개의 신발도 가지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36절에 가서 바꿨어요. 뭐라냐?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전대를 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낭을 사는 게 아니라 있는 자는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있는 자. 전에는 있는 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오직 너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전도해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는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너희가 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불법자의 동류로,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사람, 예수님을 불법자로 행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불법자의 동류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 또한 그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에게 전대가 필요하고 배낭이 필요하다. 왜? 저희들이 불법자로서 이제는 고난 가운데 고난에 어떻게 보면 그런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예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그들과 삶 속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의아했을 거예요. 왜 전에는 가지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는 또 가지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변덕쟁이고 예수님이 뭔가 주치가 어떤 이 큰 뭐 어떤 중심도 없고 어떠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아니죠. 오늘 그 시대마다 그때 때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져야 될 때가 있고 교회를 짓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더 그렇게 되려면 교회 건물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 있지만 또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당장 다시 오실 그때가 된다면 건물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의 척도, 다시 말하면 가치의 척도는 어디 있냐?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가치가 없는 거야, 너 필요 없어, 이것 가지면 안 돼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들이 오래전 얘기예요. 우리 이제 카톡방에 이제 우리 하우스 있잖아요. 하우스 카톡방에 이제 뭐 어디 이제 한국의 이제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다운 받아서 유튜브로 올려놓는 분도 있었어요. 본인이 은혜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거 듣고 은혜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금했어요. 왜 금했냐면 여러분 각 교회마다 지금 나아가는 방향과 또는 시기가 때가 틀려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대가 됐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갑시다. 지금 교회가 막 뭔가 이렇게 힘을 얻어서 막 달려가야 되고 막 이런 것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시즌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좋은 교회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주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만히 우리가 잠잠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설교를 해버리면 그게 은혜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지금 가는 방향성과 또 지금의 시기와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목사님은 저 훌륭하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목사님 잘못 얘기하는 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교회가 하나 돼서 못 가요. 그래서 본인이 듣고 은혜 받았으면 됐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까지 막 그걸 돌려버리면 교회 안에 그 흐름이 흘러가 버려요. 그럼 교회가 한 영으로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껏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안 올려요. 이제 성도들이 알기 때문에 말씀 안 올리고. 그러나 찬양 같은 걸 올릴 수도 돼요. 좋은 찬양, 내가 은혜 받은 찬양 올리고 또 뭐 그런 거 올리잖아요. 지금 다들. 거기까지만 허용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치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 가치는 같죠. 근본적인 가치는 같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같이 읽을까요?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피리를 불면 여러분, 사람들이 춤을 춰야 돼요. 그리고 슬피 울면 가슴을 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피리를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 거야. 춤을 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제자들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나중에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2개의 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겉옷을 검을 사라는, 진짜 검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하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럼 내가 없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들에게 겉옷을 팔아서 너희가 검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오늘 그들에게는 이 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에는 겉옷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검이다. 이 겉옷과 검이 뭔지를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겉옷을 팔아라 했어요. 그럼 겉옷이랄 게 뭘까? 원래 인간 최초의 인간인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는 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들이 옷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그것을 먹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에 대한, 다시 불순종에 대한 죄에 대한 수치 때문에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서 입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지요. 이 겉옷의 본질이 뭐냐? 겉옷의 본질은요, 인간의 부끄러움, 또한 나약성, 또 무력함, 이런 것을 감추고 가장하려고 하는 수단이요,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일수록, 사람일수록 더 자신의 것을 더 가장하고 더 옷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여러분, 거짓된 자일수록 진실해 보이려고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옷을 잘 입으려고 자신을 꾸미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 치고 옷을 잘 못 입는 사기꾼이 없어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보면 대부분 옷을 잘 입습니다. 왜? 자기의 거짓을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옷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어떤 진실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거칠애를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식하는, 외식이라는 게 거칠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속은 썩었는데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리고 자기들이 아주 거룩한 척, 그리고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희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은 썩어 무드러졌다는 거예요. 냄새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옷을 팔으라는, 예수님께서 오늘 겉옷을 팔아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부끄러운 우리의 삶,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너희가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 없는 세상의 것들, 그런 것을 팔아서 너희는 오직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8절 말씀에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얘기하실 때, 여러분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여러분 지금 겉옷을 가지러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 내가 필요한 것들, 세상의 그 욕망들, 내 정욕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거 가지러 가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내 신앙을 저해하는 누더기 같은 겉옷들을 과감히 벗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겉옷이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히마티온이라고 하는데, 이 히마티온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외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투, 이 겉옷은요, 우리가 이 그냥 낮에는 외투로 사용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밤에는 기온이 아주 급격히 떨어져요. 이게 사막, 이게 광야 지역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엄청 덥고요, 밤에는 또 춥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밤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덮는 이불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겉옷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고 이게 허리띠를 두르면 그 위에 이렇게 약간 천 큰 것 같은 거 이렇게 두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 게 있는데 그 겉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또 그들이 그 어딘가를 가고 있을 때, 먼 길을 갈 때 그들은 보통 이 겉옷이라는 것은 바로 필수품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은 그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마트폰이 지금 손에 없다,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안 갖고 나갔어. 여러분 막 이거 어떡하지? 막 다시 가지러 가야 될까 말해.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불안하잖아요. 바로 겉옷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으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아주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가장 필수품이고 꼭 있어야 될 이 겉옷을 팔아라. 그것을 팔아서라도 너희가 검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이 실제로 세상과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검이라는 것입니다. 이 검이 있어야지만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2개의 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족하다. 족하다. 그 족하다라는 말은 2개의 검이 있으면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력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의 검은 뭐 우리가 싸움을 할 때 하는 그 검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던 그 말고, 그 종의 말고라는 종의 귀를 칼로 잘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네 칼을 도로 칼집에 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칼을 사라, 너희들이 이제 칼을 가지고 있어야 네 목숨을 지킨다, 이 얘기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 됐어, 여기까지 얘기하자, 이 얘기예요. 족하다라는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여러분, 오늘 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건 너희가 검을 사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겉옷을 팔고 너에게 삶 속에 가장 필요하고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팔아서라도 너희가 검을 사야 된다. 이 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바로 이 검은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 여기 안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7절. 그 다음 거예요. 전에 하나가 지나가서 그래 지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거 없어요?
또 저기 됐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성령의 검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멈춰 주셨어요. 그들이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못 쫓았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우리가 못하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실 거잖아요. 그럼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그 일들을 어려운 일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오늘 그들이 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전에 2000년 전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그 하나 예수님께서 성령의 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을 검처럼 표현했잖아요. 예.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얘기해서 이것을 뭐요? 찌르고 쪼갠다라는 검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취하라. 너에게 필요하고 너에게 소중하고 너에게 가장 그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취하려면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려면 우리가 겉옷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겉옷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옷의 가격이 꼭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검을 살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필수적인 그런 가치 있고 가장 필요한 그 겉옷이 없어 그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이번에 교단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몇 분의 미얀마 분들을 만났어요. 미얀마 목사님이 교회 보이는 교회 엘더들과 또 부교육자들을 데리고 참석을 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미얀마 사람들이. 근데 어디서 왔냐 제가 물어보니까 와가와가에서 왔다더라고요. 이제 와가와가 제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물어봤더니 시드니하고 멜번하고 중간쯤에 있다더라고요. 뉴스알 수제지에 있는데 그래서 교인 수가 내가 교인이 몇 명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까지 해서 100명이 조금 넘는데요. 미얀마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완전 불교 국가잖아요. 근데 호주에 와서 거기서 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와가가에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삽니까? 그랬더니 많이 산다 하더라고요. 아마 거기서 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어보진 않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거기 이제 엘더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분이 저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었더라고요. 사우스 코리아이라고 했더니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미얀마에 지금 저 일이 일어날 때 쿠데타 일어나고 지금 쿠데타 일어나서 지금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지금 싸우는데 그 미얀마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우리나라에 그 나라에 그냥 정착해도 돼라고 그 난민들을 받아주고 그거를 다 풀어준 나라가 한국밖에 없대요. 그래서 너희 나라가 우리한테 너무 고맙다고 막 그러면서 막 저희한테 막 칭찬을 막 그렇게 하고 저희한테 고맙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한 게 아닌데. 그래서 막 너무 감사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얘기했고 또 우리 한국도 그런 경험이 있다. 너희도 잘 될 것이다. 계속 기도하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여러분 미얀마 사람들이 그 민주화를 지금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대가 지불이죠. 사람들이 죽는데 야 나가면 죽어. 우리가 데모하고 우리가 시위하면 죽을 수 있어. 그럼 나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지 않으면 민주화를 이룰 수가 없어. 우리는 또 군사 독재 아래서 또 어렵게 살아야 돼.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이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이것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는 벌겨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대가 지불이죠. 그러나 반면에 가룟 유다는 그의 검을 팔아서 그는 겉옷을 산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인생은 결국은 자살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죄의 겉옷을 벗고 세마포 옷으로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육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겉옷을 벗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천일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천이 나오잖아요. 그 크리스천이 한 번은 성실이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때 한 번은 허영의 도시로 들어가죠. 근데 이 허영의 도시에서는 많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막 다 팔아. 명예, 권세, 영화, 향락, 뭐 별의별 거 다 팔고 있어요. 그것을 사라고 사람들한테 막 소리 지릅니다. 그때 이 크리스천과 이 성실은 귀를 막고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죠. 그때 상인들이 뒤쫓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게 뭡니까? 뭘 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삽니까? 이런 거를. 아무도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들이 산산을 보고 그 질문을 하죠. 그때 크리스천과 성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진리만 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것만 사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혹시 나에게 힘이 되고 의지되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났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추한 겉옷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겉옷을 팔아 우리의 말씀의 검을 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의 검, 그 말씀의 검 우리가 그것을 취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에 썩어져가고 없어져갈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그것은 과감히 팔아버리고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무장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